우리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해볼까요? 우리 부산 땅의 중보자들 됩시다. 우리 앞뒤 사람이랑 부산을 위한 중보자들 됩시다. 우리 부산의 남은 중보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예배 뜨겁죠? 네, 공간과 상관없이 어떤 곳에든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의 놀라운 권능이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창원에 이어서 부산까지 와서 오늘 정말 뜨겁게 같이 예배드리고 주님을 찾을 텐데, 특별히 이 부산, 창원, 이 가장 중요한 땅끝 마을들에서 부흥이 먼저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산에서 오신 또 새로운 얼굴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그냥 보이지 않는 이름 없는 빛도 없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비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다시 한번 인사해볼까요? 당신이 하나님 나라의 별입니다. 우리 앞뒤 사람이랑 당신이 하나님 나라의 중보자입니다. 여러분 중보자이자 별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들 우리가 오늘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오늘은 제가 짧게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질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들, 포인트 되는 부분들만 제가 오늘 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창원에 이어서 부산에서 기도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나누고, 이게 영적으로 예언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고 있음을 우리 같은 중보자들이 알고 또 대한민국에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마음을 주셔서 WA 종교통합을 막기 위해서 단순히 10월 27일에만 서울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처럼 에스겔과 같이 온 땅을 돌아다니면서 그 땅의 남은 자들을 일으키라고 주님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받고 원래는 8월부터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9월 9일이 첫 시간이 됐어요. 저도 9월 9일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 없이 그 날짜로 잡고 시작을 했는데, 설교를 준비하고 그 날짜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9월 9일이 대한민국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날인가를 조명을 해주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특별히 이 창원 땅 가운데, 부산 땅 가운데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던 땅이거든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송양호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물론 어떤 분이 댓글을 잠깐 다셨던데 그 두 분이 부산과 창원에서 순교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부산과 창원은 그 두 목사님이 가장 활발하게 목회했던 것이고 가장 뜨겁게 성령의 불을 받아서 순교의 정신을 받은 곳이에요. 그래서 요 창원이랑 부산이라는 것은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땅인데,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창원 같은 경우는 9월 9일 우리나라 가운데 아보에가 같은 날이라고 했죠. 그날 때마다 북한이 생겨지고 또 북한 교회가 폐쇄되고 또 더 나아가서 장대용 교회가 있던 것 가운데 동상이 세워진 그날이 정확하게 9월 9일이었습니다. 9월 9일 때마다 충격적인 일들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저주를 푸는 날이었어요. 근데 그날 가운데 그것을 유일하게 막았던 땅이 우리가 계속 나눴던 창원과 부산입니다. 그 땅 가운데 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느냐? 그 주인공들이 우리가 나눴던 주기철 목사님과 송양호 목사님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은 잘 몰라요. 주기철 목사님과 송양호 목사님은 원래 아는 사이였습니다. 어떻게 아는 사이였냐면 송양호 목사님이 주기철 목사님 제자였어요. 그래서 제가 가져온 이 기사를 한번 읽어드리면, 주기철 목사와 송양호 목사는 각각 경남 창원과 경남 함안 출신으로 아주 가까인 사이였다. 바로 근처에서 태어났죠. 근데 이런 사이였는데 송양호 목사님이 중학교를 창원에서 다녔거든요. 창원에서 다니면서 신학교를 가고 나서 밑에 세 번째 글씨를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송양호 목사는 경남 성경학교에서 1926년에 입학하여 1929년에 졸업했는데, 주기철 목사는 당시 부산 초량교회를 심우하면서 경남 성경학교에서 로마서를 강의하고 있었다. 송양호 목사의 일기에 보면 주기철 목사님의 로마서 강의는 은혜의 부흥 시간이었다라고 적혀 있었다. 또한 둘은 평양신학교 동문이기도 하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송양호 목사님과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따로따로 순교했던 것이 아니라 한 지역 안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특별히 주기철 목사님의 그 순교의 정신과 말씀을 송양호 목사님이 제자로 듣기 시작하면서 그 불이 전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불 가운데 뜨거운 핍박이 임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피하는데 다니엘처럼 불 안으로 들어간 두 사람, 요 사람을 만들어낸 땅이 바로 창원과 부산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그래서 요 땅들이 여러분 매우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 요 말하면 어떤 사람은 이 땅이 중요한 게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지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성경을 제대로 보면요, 지금 제가 한 말이 그냥 끼워 맞추기가 아니라 땅의 중요성에 대해서 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다음 장에 보니까 토지를 영고히 팔지 말래요. 왜? 토지는 다 누구 거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다, 내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말씀이면 희년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토지를 영고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너희는 거류면이요 동거하는 자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희년 가운데 땅, 하나님이 땅의 주인인데 우리가 땅의 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가 땅에 임합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25장이 아까 말했던 거 희년이고, 여기 지금 PPT를 통해 제가 말할 테니까 저한테 집중해 주세요. 그 레위기 26장을 보면 뭐가 나오냐면 땅에 대해서, 희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저주와 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신명기 28장, 레위기 26장을 보면 10가지의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그 10가지의 저주의 마지막 저주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땅을 어떻게 한대요? 황폐하게 할지니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의 가장 마지막이 뭐냐면 땅의 저주입니다.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그때 어떻게 돼요? 땅이 황폐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1900년 동안, 분명히 1900년 전까지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그 땅은 뭐와 뭐가 흐른대요? 젖과 꿀이 흘릴 정도로 복된 땅이었는데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기 시작하니까 그 땅이 어떻게 했냐면 저주가 임하기 시작하면서 1900년 동안 황폐한 땅으로 되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주님은 사람을 만들면서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고 하나님 것을 만들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내가 땅의 왕노릇 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으로 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스스로 왕 됐던 걸 깨트리고 땅을 쉬게 하는 거야. 이 땅이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땅, 그 땅이 이스라엘 땅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이스라엘만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서 동시에 열방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스라엘을 가장 중요한 서쪽 지성소를 만들었죠. 그 지성소를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동쪽에서 주님이 오시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동쪽에서부터 주님의 일이 시작하면서 지성소인 이스라엘을 주님이 깨우길 원하는데, 이 땅들을 주님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또 이 땅들을 향한 주님의 계획이 있는지를 우리가 잠깐 이스라엘 땅을 놓고 먼저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다음 장에 보니까 그 이스라엘 땅으로 창세기 15장에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땅에서 창세기 22장을 보니까 독자 이사를 데리고 어느 땅으로 가요, 여러분?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일러준 한 산, 거기서 번제로 드려라.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모리아 산 이야기가 딱 나옵니다. 근데 요 산에서 놀랍게도 역대하 3장 1절을 보니까 솔로몬이 예루살렘 어디서, 여러분? 모리아 산에서 여호와의 뭐를 지어요? 전을 건축해요. 그러니까 독생자를 바쳤던 그 자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졌고, 요 성전이 지어진 것이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알 수 있듯이 골고다 언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주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는데 그 사람이 정확하게 그 땅을 밟고 역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모리아 땅과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땅 가운데 아브라함이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또 솔로몬의 역사를 보고 예수님이 거기서 똑같은 일을 했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지셨던 곳이 이 모리아산인데, 모리아산에서 십자가를 지고 이게 번제잖아요. 나를 온전히 내어드리는 거. 이삭이 번제로 바쳐진 것처럼 예수님이 번제로 딱 바쳐졌을 때 여러분 그 땅에서부터 모든 저주가 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부터 전 세계 열방 가운데 퍼져있던 저주가 이 십자가의 예배와 주님을 향한 예배가 그 땅에서 드려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그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저주가 완전히 끊어진 것을 예수님, 아브라함, 이삭만 경험한 게 아니에요. 솔로만 경험한 게 아니에요. 다윗도 이걸 경험했는데, 여기 보니까 모리아 산에서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라고 말하면서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누구에게 나타난 곳? 다윗이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여붓 사람 오르난에 어디로, 여러분? 타작마당, 거기가 다윗이 정한 곳이면서 모리아 산이면서 건축이 일어난 곳이고 이삭이 죽은 곳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한 땅에서 주님의 약속과 예언의 성취가 그대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다음 장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다. 이게 다윗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저주가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에게 막 기매요. 근데 주님이 그에게 명하십니다. 뭐라고 명하냐면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뭐를 쌓으래요? 제단을 쌓으라라고 말해요. 또 다윗이 순종해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 아브라함이 드렸던 것과 똑같죠. 예수님이 나를 번제와 화목제 드렸잖아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예수님을 화목제라고 표현하고 번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죽고 예배를 드리니까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천사에게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어디에 꽂았대요? 칼집에 꽂았어요. 아멘이십니까? 저주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땅, 그 땅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 가운데 축복이 일어나고 그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역사를 보면 주님이 약속한 그 땅에서 주님의 일을 성실하게 행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를 우리가 보았을 때 땅의 개념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다시 로마서 11장에 보니까 성령 충만한 자들이 돌아간대요. 들어간대요.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진짜 성령에 충만한 자들 누구? 루카 나오미처럼 나를 위해서 나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이스라엘 땅을 밟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난 땅이 이스라엘 땅이니까 그 땅을 여러분 얼마나 사탄이 탐내겠어요. 왜? 그 땅 때문에 하늘과 연결되기 시작하면서 땅의 저주가 불려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망과 음부의 권세에 잡혔던 영혼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뺏어가기 시작하니까 너무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항상 어떻게 하느냐, 노아가 태어났을 때, 모세가 태어났을 때, 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 땅 가운데 들어가서 그 땅 백성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죽이는 걸 넘어서 결국에 그들이 원하는 게 뭐냐, 다음 장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자, 결국에 마지막 때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땅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 그 땅 가운데 정확하게 들어가 맥을 딱 눌러버린 거야. 그러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축복과 기름 부음이 있는 땅을 황폐하게 만드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전삼년반이 끝나고 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딱 서잖아요. 그게 딱 서니까 맥이 딱 잡혀버리니까 열방의 적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하나님의 문이 닫힌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일이 다니엘서를 보니까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1260년은 전 3년반이잖아요. 그 전 3년반 후 3년반을 말하잖아요. 1290일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전쟁이 전 3년반이 끝나고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왜? 6번째 나팔 때 중동전쟁이 시작하죠. 그게 전 3년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약 한 달에서 한 달 반 전에 이 중동전쟁이 터지고, 그래서 그 중동전쟁은 여러분 빨리 끝납니다. 왜? 핵전쟁이기 때문에 한 날 한시에 3분의 1이 죽을 정도로 모든 전쟁이 리셋이 되잖아요. 그 전쟁이 있고 나서 전 3년반이 완전히 차기 때문에 약 30일 동안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전쟁이 끝나고 나서 1260일 동안 이 적그리스의 통치가 계속 시작되는 시즌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성경을 제대로 보면 사람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기도 하지만 그 땅 가운데 있는 비밀을 말해주면서 우리가 어떤 땅으로 들어가서 무엇을 축복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야. 그 사단은요, 자기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에 맥을 딱 잡으려고 하는데 그 맥을 잡는 거를 처음에 실패합니다. 누구 때문에 실패해요, 여러분? 엘리야와 모세와 같은 두 증인들 때문이죠. 요 두 증인이 딱 일어나가지고 다윗 장막을 만들고 하늘의 예배를 딱 들으니까 루시퍼가 땅에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그의 역사를 못 이뤄요. 그래서 원래는 7년 대환란이 시작하면서 그가 어떻게 해요? 그 땅을 점령하려고 하는데 이스라엘을 두 날개가 전 3년반 동안 어떻게 해요? 양육하고 보호하기 시작하죠. 그 보호가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그의 일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그가 결국엔 어떻게 하냐, 전 세계 사람들을 선전하고 성동해서 다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두 증인과 첫 열매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장에 보면 계시록 11장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정에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을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여러분 어디서 죽었대요?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모리아산이란 말이야.
그럼 모리아 산이라는 건 창세기에서만 있었던 이야기도 아니고 예수님이 있을 때만 일어난 일도 아니고 마지막 때까지 가장 중요한 땅, 그게 하나님의 언약한 땅이기 때문에 이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굵직굵직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이 땅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전 3년 반 동안은 두 증인이 그 땅을 잡고 있기 때문에 부흥이 일어나면서 남은 자들을 주님이 깨우기 시작해요. 근데 전 3년 반이 끝나면서 이들이 죽고 맥이 딱 잡히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언제까지, 성도의 권세가 언제까지? 깨질 때까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완전히 죽어질 때까지 이 사단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땅의 맥을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땅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누가 장악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사단의 일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을 교회보다 사단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두 증인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할까요? 사단이 할까요? 사단이 너무 잘해. 귀신처럼 알아. 그래가지고 모세가 태어나는 거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는 거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도 두 증인과 다윗 장막이 태어날 때를 그들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언젠가 일어나면 알기 때문에 그 땅을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장에 보니까 황금돔을 통해서 맥을 딱 잡아버린 거예요. 이게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저기가 어디예요? 정확하게 우리가 계속 나눴던 모리아산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삭이 번제로 바쳐지고 여호와의 성전이 세워졌던 곳, 그곳을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900년 동안 젖과 꿀이 흘렀던 땅에 기름 부음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땅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창원과 부산에서 기도하는 게 중요한데 이런 말 하려고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땅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하게 사용받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마지막 예언의 성취가 어떻게 일어나냐. 자, 다음 장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지혜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어떻게 해요? 들어오기까지.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만나세요 이게 아니라 들어오기까지. 문맥을 보면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축복하고 이스라엘 위해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들이 깨어나게 되고, 여러분, 황금동을 깨뜨릴 수 있는 두 증인의 권세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고 얘기하냐면 계시록 7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봄에 큰 소리로 외치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과 바다나 나무를 해야지 말더라. 자, 인치는 시즌, 요게 첫 번째인, 두 번째인, 세 번째인, 네 번째인 시즌 가운데 일어나는 건데, 요 인치는 사역이 여러분 어디서부터 시작한대요? 해 돋는 곳, 요게 동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는 그냥 제가 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어디서부터 들어가요? 서쪽에서부터 들어가요? 동쪽에서부터 들어가요? 동쪽에서부터 들어가요. 성전은요? 동쪽에서부터 들어가요. 모든 하나님의 성전 에덴은요 동쪽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에덴의 문을 어디서 닫았죠? 동쪽에서 닫았잖아요. 그 동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출입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 서쪽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성소에 열방의 성전을 기준으로 주님이 어떻게 들어오냐? 동쪽에서부터 사람을 깨워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이스라엘을 깨울 수 있도록 부를 줄로 믿습니다. 그 요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요즘은 이제 저도 이제 설교를 많이 하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니까 아 맞아, 동쪽이 중요해, 성전에 대한 개념을 아니까 이해를 해요. 근데 예전만 하더라도 이게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뭐 이상하게 들리는 거예요. 뭐 동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대한민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근데 이거를 우리는 이상하게 여기는데 동쪽에서 하나님 온다는 걸 굳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이슬람이에요. 누구라고요, 여러분? 이슬람.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 갔는데 말할 때 넘겨주세요. 자, 여기를 보면 이슬람이 예루살렘을 장악을 해요. 장악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여기 동쪽 문이거든요. 근데 동문 가운데 예수님이 온다는 걸 그들이 굳게 믿어가지고 시멘트로 다 발라놨어요. 이렇게. 여기 안 열리는 문입니다. 이거 벽돌문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인도 안 믿어. 근데 누가 믿는다고요? 이슬람이 믿어. 그래서 이슬람이 진짜 이거 이스라엘 가면요 아예 문을 못 여게 딱 막아놨어요. 왜? 그들이 두려운 거예요. 실제로 그들이 두렵다기보다는 그들 뒤에 있는 영은 누구예요? 사단이란 말이에요. 사단이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못 오도록 동쪽 문을 딱 막아버린 거야. 근데 여러분, 그들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스라엘 동쪽에서만 오는 게 아니라 열방의 동쪽에서 오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동쪽에서 주님이 그 역사를 일으키는데, 동쪽에서 오는 가장 먼저 그 일을 깨닫고 가는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 한번 따라볼까요? 그 민족은
히브리 민족입니다. 이상하잖아요. 히브리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이라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을 제대로 보면 히브리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민족만 히브리인이 아니에요. 자, 창세기 10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에 가면 족보가 나와요. 셈의 족보 가운데 에벨의 족보가 나옵니다. 근데 에벨의 이름이 뭐냐면 강을 건너다 히브리인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인이라는 원래 이름이 어디서부터 유래했냐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에벨에서부터 나왔습니다. 근데 에벨에서부터 나온 족속은요, 벨렉만 있지 않아요. 또 누가 있어요? 욕단이 있어요. 벨렉으로부터 누가 나왔어요? 아브라함이 나오고 아브라함부터 이스라엘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자기네들이 히브리인이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히브리인이었던 에벨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에벨에서 태어났던 벨렉 말고 욕단도 히브리인입니다. 성경 그대로 보면. 근데 욕단이 굉장히 중요한데 창세기 10장이에요. 여러분 요 문맥을 잘 기억해 보세요. 창세기 10장에서 벨렉의 아우가 있는데 이름이 뭐래요? 욕단인데 여기 밑에 노란색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욕단의 아들들이면 메사와 스발로 가는 길 동쪽 산에 있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욕단의 아들들이 거주하는 곳이 어디냐면 동쪽으로 계속 가서 메사, 이게 만주입니다. 실제로 스발, 시베리아예요. 그러니까 도갈말 하면 우리가 도갈말이 뭐야 이러는데 오늘 그 언어들을 연구해보면 그게 터키잖아요. 그것처럼 메사와 스발은 정확하게 만주와 시베리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욕단이 동쪽으로 쭉 가는데 어디까지 가냐? 만주와 시베리아를 쭉 넘어서 동쪽 산이라고 우리나라는 번역을 했잖아요. 근데 원어를 보면 하르 아케데미야. 요건 무슨 말이냐면 동쪽 가장 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부터 동쪽 가장 끝,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심으로 동쪽 가장 끝 하면 어떤 나라예요? 한국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말하면 전사님 무슨 그때 거기서부터 한국까지 걸어갑니까? 요런 말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이거랑 똑같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신학교육 가면요. 예수님이 출애굽할 때 바다를 건넜잖아요. 근데 그 바다가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 무릎 아래만 있는 바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다 차는 바다가 아니라 이래야 이해가 된다는 거야. 왜? 그 사람들 이성으로만 믿으니까 그 무릎 아래 바다로 딱 해요. 그럼 여러분 그게 더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더 놀라워. 왜? 무릎 아래 바다로 온 군대가 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다 죽은 거야.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야. 그거랑 지금 이게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셈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노아죠. 노아 외에 여러분 살아남은 가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든 어떤 나라든 다 누구의 자손이에요? 노아죠. 근데 노아의 자손이 거기까지 갈 일이 없대. 그러면 하나님이 더 기적의 하나님이에요. 왜? 새로운 인간을 창조해서 거기 집어넣은 거야. 아니, 그거밖에 답이 없잖아요. 노아 다음에는 나온 사람이 없는데 그러면 노아로부터 지금 전 세계에 다 퍼진 거 맞아요, 아니에요? 맞잖아요. 근데 그 시대에 어떻게 대한민국까지 갑니까? 그럼 그 사람들 어디서 나온 거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오히려 다른 가정을 했을 때 봤을 땐 더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노아의 자손 다음에 셈의 자손 다음에 에벨까지 와서 에벨의 자손이 욕단이 동쪽까지 갔기 때문에 지금 한국에 사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성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동쪽 끝은 당연히 우리나라를 말하는 거고 그 땅으로 간 백성들, 그 백성들은 여러분 히브리 민족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문맥을 봤을 때 정확하게 그 문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히브리 민족이 두 개가 있잖아요. 벨렉과 욕단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배도를 안 한 민족이 욕단 민족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창세기 10장이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 장 바로 이게 30장 다음에 11장입니다. 11장 가면 어떤 사건이 나와요? 바벨탑 사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바벨탑 사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땅에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자, 시날 땅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의 원래 이름입니다. 그래서 시날 땅에 머물러서 거기서 바벨탑을 짓고 그 나라가 바벨론이 되는 거잖아요. 그 여기로 다 누가 리더가 돼서 니므롯이 리더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10장과 11장을 자세히 보면 인크루즈 형식이에요. 10장 초반에 니므롯에 대해서 설명하고 11장에서 바벨론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 중간에 가장 중요한 욕단 자손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 니므롯을 따라서 이들이 뭐예요? 배도를 하고 있는데 동쪽으로 하다가 너무 아름다운 땅에 보여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멈춰버렸어요. 근데 멈추지 않고 동쪽 끝까지 간 유일한 민족이 누구예요? 욕단이에요. 욕단을 제외한 모두는 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배도했어요. 이건 나중에 금요일날 제가 이번 주 금요일날 이거는 자세히 나눌 겁니다. 근데 그쪽으로 딱 넘어가서 다 배도를 했는데 유일하게 그 이스라엘 백성 벨렉 중에서 데라도 여러분 배도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 아버지가 못 섬기고 있었어요.
우상 섬기고 있었잖아요. 우상 섬기고 있는데 아브라함을 주님이 건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오기 전까지는 데라 히브리인 가운데 벨렉 속수도 다 여기에 머물러 있었어요. 머물러서 베드로하고 있었는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숨겨놓았던 비밀병기인 히브리인 그 욕단 자손은 동쪽 끝까지 간 겁니다. 그 끝까지 가가지고 그 민족을 통해서 주님이 마지막 때 어떻게 해요? 동쪽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깨울 수 있도록 부흥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실제로 1907년에 평양에 대보응이 딱 일어났더니 사람들이 몰라, 성경은 몰라. 근데 영적으로 알아서 동방에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 동방의 예루살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실제로 대한민국이 동방의 예루살렘만큼 엄청난 부흥을 막 경험해요. 요 부흥을 막 경험하니까 누가 제일 무서워하겠어요? 사단이. 그러니까 사단이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 장에 보니까 장대원 교회가 있었는데 그 다음 장에 보니까 여기에 정확하게 뭘 세워요? 우상을 딱 세우는 거야. 이게 여러분 그냥 역사를 보면서 끼워 맞추면서 우리가 그냥 합리화하면서 야 우리 민족 대단한 민족에 선민의식 가지려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전체적인 문맥을 우리가 하나하나 따지고 정확하게 보면 정확하게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땅 동쪽과 서쪽이잖아요.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못 일어나도록 우상이 딱 맥을 잡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 맥을 잡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동쪽에서부터 실크로드를 따라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깨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게 하나님의 일인데 다음 장에 오니까 요거를 딱 막아놓은 거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 남유다를 남기고 북이스라엘 어떻게 해요? 멸망대왕. 섬이 되어버렸어요. 동쪽 가장 끝섬인데 거기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도록 가장 중요한 북한을요 딱 잡아버린 거야. 이게 여러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런 일을 통해서 맥이 잡히고 이 대한민국 역시 어떻게 해요? 남유다가 무너지는 것처럼 여러분 남유다가 어떻게 무너졌어요? 북이스라엘 가운데 아달랴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주사파 세력이잖아요. 386 세력이잖아요. 그 세력에 딱 들어와가지고 태양신을 섬기게 하니까 왕실까지 어떻게 해요? 그 태양신을 섬기는 일이 일어나고 몰렉을 섬기기 시작해요. 정확하게 우리나라에도 이 북한에서 넘어온 찌라시가 아니라 저기 간첩들이 어떻게 해요? 간첩들이 들어와가지고 청와대에 여러분 진짜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그런 일을 통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태양신을 섬기는 일이 형이었던 벨렉 국가 가운데 일어났던 일이 아우 국가 가운데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 가운데 우리가 이것을 막기 위해서 왜? 지금 남유다 가운데 WWC가 아달랴의 영이잖아요. 태양신을 섬기는 영이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어버리고 디아스포라를 만들려고 그들이 계획하고 있는데 그거를 깨달은 우리가 9월 9일날 창원에서 기도하고 또 오늘이 부산에서 모인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왜 우연이 아니냐? 다음 장면 한번 넘겨보시면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스베리아 가는 길 동쪽 끝 그게 어디라고 했어요? 대한민국인데 대한민국에서도 동쪽 끝이 어디예요 여러분? 부산이에요. 제가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다음 장 넘겨보면 그게 우리가 계속 예배했던 부산과 창원입니다. 부산과 창원에서는 실제적으로 모리아 산에서 일어났던 일처럼 과거, 현재, 미래에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복음의 부흥의 운동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욕단 민족만 들어가고 여기서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욕단 민족이 들어가고 나서 가장 먼저 우리나라 땅 가운데 그 다음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부흥을 경험했던 나라가 가야라고 하는 나라예요. 가야는 우리가 역사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나라였어요, 여러분? 불교 나라였어요, 기독교 나라였어요? 우리나라 최초로 기독교 나라가 가야였어요. 그러니까 가야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기독교가 들어있던 나라입니다. 근데 기독교가 그 다음 장에 보니까 어떻게 들어왔냐면 이 가야 때가 언제냐면 이게 고려 백제 신라 이게 가야 때잖아요. 요 가야 때 예수님이 살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막 움직여요. 근데 제자들 중에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진짜 간 사람이 있어. 바울은 반대쪽 땅끝까지 갔어. 어디? 스페인까지 가려고 했잖아요. 로마를 지나서 스페인을 가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반대로 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도갈말이라고 하는 도마입니다. 실제로 그 다음 장면에 보면 고령, 부흥산이라고 부르고 성령산이라는 곳에 실제로 여기 보면 지금 빛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저게 뭐라고 적혀있냐면 히브리어로 적혀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나라 땅 가운데 히브리어로 적혀있는데 히브리어로 뭐라고 적혀있냐면 도마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 듣는 분들이 좀 있나 보네. 제가 한 3번 정도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진짜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도마가 실제로 이건 그냥 제가 그냥 추측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도마라고 히브리어로 적혀 있고 그 옆에 위령비가 이렇게 세워져 있거든요. 그 위령비의 다음 장면 보면 지천행이라고 적혀 있어요. 지천행은 뭐냐면 땅 끝까지 다닌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도마가 땅 끝까지 간 거에 대해서 이거를 제가 발견한 게 아니라 하버드대, 서울대 고고학자 박사들이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면 넘겨보면 조국현 박사라고 하시는 분이 가야국이 기독교 국가임을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 사람이랑 서울대 학장이랑 이 하버드대 학장이 같이 연구해서 우리나라 가운데 도마가 와서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발견한 유적들을 가지고 도마 박물관을 실제로 만들었습니다. 왜냐면 실제적인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증거 중에 하나가 그 다음 장면 넘겨보면 가야 톡인데 톡에 어떤 언어가 있대요? 한자가 아니에요. 히브리어가 있어요. 실제로 박물관 가면 히브리어가 실제로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미 있었고 가야의 그 그릇 가운데 유리가 있어요. 유리가 되게 희한하잖아요. 그래서 그 유리를 재료를 봤더니 그 재료가 어떤 재료예요? 이스라엘 재료예요. 그 실제로 이스라엘부터 왔다 갔다 했고 이게 음모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예요. 제가 맨날 음모론을 너무 많이 말하니까 진짜를 말해도 음모론처럼 느껴져. 음모론이 아니야. 진짜야, 진짜. 진짜 역사 가운데 있던 일입니다. 그래서 KBS 저널, 역사저널 이런 데 보면 다음 장 넘겨보면 삼국시대 가운데 로마의 유리병이 신라에 있는 거에서 다루기 시작해. 근데 이때 당시 로마 하면 로마에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포함되어 있잖아요. 왜냐면 대제국 가운데 로마가 이스라엘을 장악했잖아요. 그 이스라엘이 유리로 굉장히 뛰어나는데 그게 로만글라스거든요. 근데 로만글라스가 삼국시대 가운데 신라 가운데 실제로는 가야 바로 옆에 신라잖아요. 그죠? 부산이 반은 가야였고 반은 신라였잖아요. 근데 그 땅 가운데 뭐가 있냐면 로만글라스가 실제로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또 어떤 사람들은 에이 그때 어떻게 이스라엘에서 대한민국까지 사람들이 옵니까? 라고 또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노아 때 왔는데 이때 왜 못 와? 근데 그렇게 말고 역사적인 사실로만 우리가 보더라도 실크로드를 만든 게 중국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지금도 1대1로를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실크로드를 처음 만든 사람이 장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다음 장면은 장건은 여러분 언제 태어나냐면 BC 114년에 태어났어요. 무슨 말이냐면 BC가 뭐로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 태어난 기준으로 나누잖아요. 쉽게 말하면 장건은 예수님보다 100년 앞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근데 이때부터 중국은 어떻게 해요? 실크로드를 만들어서 이미 이스라엘, 아랍과 뭐라고 있었어요? 다 나누고 있었어요. 무역하고 있었어요. 비단 같은 게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라비아에서 오잖아요. 아라비아까지 가는데 이스라엘까지 못 간다고?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아랍까지 갔고 이스라엘까지 갔고 이때부터 아주 본격적으로 실크로드를 통해서 무역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때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야 시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까지 가는 것이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조금 역사 공부를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가야라고 하는 땅은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김수로. 김수로의 여러분 그 아내가 한국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인도 사람, 유대인계인데 인도 사람이란 말이에요. 인도에서 실제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김수로 하면 신학 속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신학 속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신학 속 인물처럼 거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김수로의 아내는 다음 장면 넘겨보면 인도에서 왔습니다. 수많은 자료가 있어요. 이거는 너무 확인된 바입니다. 실제로 계속 교과서도 마찬가지고 역사저널에서도 다 다루고 있는 바예요. 그래서 허황우가 와서 인도에서 왔기 때문에 그 인도에 가장 먼저 갔던 선지자가 누구예요? 사도가 도마죠. 도마가 인도에 있다가 어디로 갔어요? 한국으로 온 거에 데리고 실제입니다. 그래서 이 허황우가 기독교인이었어요. 기독교인을 통해서 실제로 나라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면 보면 인도와 우리나라는 똑같은 단어가 굉장히 많아요. 엄마, 엄마, 아빠, 아빠, 아버지, 아버지, 나는 난. 이게 여러분 다 똑같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당연하죠, 여러분. 인도와 우리나라의 왕과 왕비가 똑같기 때문에. 허황우는 인도의 그 공주였습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실제로 기독교 나라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김수로가 있던 가야는 다음 장에 보면 가야의 대표적인 무늬거든요. 요 무늬가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게 뭐예요? 떡이에요. 이게 뭐예요? 물고기예요. 이게 뭐냐면 그 피로 범벅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한 겁니다. 실제로 이게 오병이어를 뜻하는 오병이 저기도 보이죠? 다음 장면 넘겨보시면 이 오병이어 이거 말하는 거예요. 진짜요, 진짜. 이 오병 우리가 아시죠, 여러분? 후대 때부터 십자가를 사용했습니다. 원래 그리스도인의 무늬는 뭐였어요? 오병이어였어요, 오병이어. 그 오병이어가 그때부터 전 장면 다시 한번 넘겨보세요. 실제로 여러분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복음이 들어오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실제로 나라를 만든 게 가야입니다. 그래서 다음 장면 넘겨보면 그 가야가 바로 여기 어디랑 어디예요? 창원과 부산 지역이에요, 여러분. 요 지역들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모리아 산에서 굵직굵직한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복음이 동쪽 끝이었던 욕단을 통해서 이곳에서 시작이 됐고,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도 도마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복음이 들어가서 가장 땅끝 나라 가운데서 기독교 나라가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부산과 창원 사는 분들은 여러분 자부심을 가져도 돼요. 아니십니까? 우리 교회에 헛씨들 많거든요. 말 안 듣는 헛씨들. 헛씨들이 유대인인 사람들이 실제로 많아요, 여러분. 왜냐면 거기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만큼 부산과 창원이라고 하는 지역은 성경과 역사를 비교해서 찾아봤을 때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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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땅이고, 이 땅들에서 실제적으로 걸쭉한 기독교인들이 계속 일어나요. 주기철 목사님이 거기서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송영호 목사님이 거기서 그냥 일어난 게 아닙니다. 그 땅은 아주 오래전부터 피가 묻어 있었고, 아주 오래전부터 복음이 들어갔던 땅인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십자가가 이곳에부터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은 우리나라의 어떤 나라냐면 우리나라의 타작마장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저주가 막 임하는데 그 다음 장에 오니까 여기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초량교회. 엄청난 저주가 임하고 우리나라가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다윗과 같이 우리나라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무너져야 되는 그 나라 가운데 이승만 대통령이 갑자기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다 불러. 어디로? 부산으로, 창원으로 다 불러요. 다 모여가지고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가 가장 위험할 때 우리가 이 부산에 모인 건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저는요 9월 9일부터 지금까지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놀랐어요. 와, 주님이 진짜 다 계획하시는구나. 주님이 창원에 우리를 부르시고 또 주님이 이 부산에 우리를 부르시는구나. 이 다음 주는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가요. 동쪽 가장 끝을 찍고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계획한 게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땅 가운데 땅을 밟고 그들이 묶으려고 했던 땅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열도록 저와 여러분을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빛도 없고 이름도 없는 작은 자들이 아니라니까요. 이 자리에서 오늘 2시간, 3시간 부르짖고 기도할 때 주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정말 우리나라를 살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전쟁 가운데 피난 와서 그 방송을 듣고 저게 다 모여가지고 기도해서 지금 대한민국이 있는 겁니다. 저분들이 뭘 회개했습니까? 그 다음 장면 넘겨보면 그때 있던 장로님이 이렇게 말한 거야. 빨간색 벽돌의 2층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회자 성도 피난민의 눈물로 늘 뜨거웠다고 기억했다. 정 장로의 아들이자 총량교회 역사위원장인 정충건 장로도 전란 와중에 회개와 자성 운동이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역사위원장을 역임한 가번석 장로는 목사님들은 6.25 동란을 우리가 범한 죄에 대한 진노의 칼이라며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하도록 요청했다. 기도의 사흘째 교회 전체가 울음바다가 됐다고 말씀하셨다. 기도의 첫날 한상돈 목사는 신명기 11장 본문으로 신차 참배, 간복 후 교권 다툼, 한국교회가 범한 죄를 회개해야 하나님의 자비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목사는 우상 앞에 머리를 숙인 것은 하나님께 용서받기 어려운 죄악이라며 해방 후 신앙의 자유가 회복됐을 때도 죄에 대한 반성과 통회의 태도가 희미해 사분 오열됐고 교회의 혼란은 심란해졌다며 회개를 촉구했다. 여러분 3박 4일 동안요 그들이 뭘 회개했냐? 하나님 앞에 북이스라엘처럼 우리가 동방요배했던 걸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야. 신사참배한 걸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야. 여기 모여있던 기록들을 보면 여러분 눈물 없이 못 읽어요. 사람들이 무릎 꿇고 여러분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제 끝인 거야.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 회개하면서 3박 4일 지나니까 눈물바다가 돼. 눈물바다가. 목사님 뭐 장로님 체면 차릴 거 없이 진짜 이 대한민국에서 애통하고 부르짖고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돼야 됩니다. 6.25만큼 위기의 때가 지금이에요. WEA가 들어와서 똑같이 신사참배를 요구하려고 하는 때가 바로 지금이란 말이에요. 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서울도 중요하지만 이 동쪽 끝에 주님이 불러서 우리가 이 역사를 기억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 대한민국은 어떻게 돼요? 없어져야 돼요. 왜? 대한민국 동쪽 끝을 사단은 완전히 장악하고 싶어.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니까. 근데 주님은 그들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현진 선사님이 처음 말했던 것처럼 남은 자들, 구루터기들, 10분의 1들을 남겨두신 거야. 그들을 통해 기도하게 하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므로 말미암아 지금 대한민국 보세요. 엄청난 나라로 발전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은요 한국 싫어하겠어요, 안 싫어하겠어요? 그중에 어디를 싫어하겠어요?
부산과 창원 너무 대구 너무 싫어하는 거야. 왜? 여기가 뭐한 나라요? 나라를 살린 거야. 여기서부터 기도가 일어났고 여기서부터 눈물이 일어났고 여기서부터 예배가 시작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를 딱 잡아야 돼요. 여러분, 사단이요. 사단의 일이 어디서 시작되는 줄 아세요? 동쪽에서 시작됩니다. 왜? 하나님이 어디서 시작한다고요? 동쪽에서 시작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속 나눴던 것처럼 계시록 12장에 보면 사단 마귀가 별을 떨어뜨려요. 배도잖아요. 그 배도가 지금 어디서 일어나고 있어요?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야. 한국에서 배도를 일으켜서 한국을 어떻게 해요?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야. 그 한국 중에서도 사단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가 바로 부산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계획이 2030이잖아요. 2030 때 그 2030 가운데 들어가는 두 나라 중에 하나가 사우디와 부산이었어요. 그래서 부산에서 엑스코 박물관, 엑스코 열려고 했잖아요, 대회. 그 여러분 딱 보니까 전시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전시관 문의를 통해서 대한민국 안에 실제로 들어오려고 했던 거예요. 제가 최근에 나눈 걸 들은 분은 알겠지만 이만큼 사단은요, 이 부산을 노려요. 그래서 부산이 얼마나 사단의 도시가 되냐. 다음 장에 보니까 보신 분은 보셨겠지만 9월에 강한리 드론 쇼를 하는데 첫 번째 임했죠. 뭐예요, 제목이? 헬게이트. 두 번째 숲속 이야기, 나무 바벨론이라고 있죠. 또 외계인의 침공, 스팀펑커 이거 부엉이, 일루미나티 상징이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부산을 장악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부산에서부터 새로운 일과 회개의 각성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들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장에 보니까 여기서부터 그들은 계획을 짜고 있어요. 어떻게? 아까 말한 것처럼 헬게이트를 열고 9월 시대의 숲속에서 나무정령, 앵무새, 요정 이게 다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다니엘 4장에서 나오는 이 사람들을 여기 다 갖다 때려 박았어. 이거 성경을 제대로 연구하지 않는 사람은 다니엘 4장을 기독교인도 모르는데 얘네들이 다 알고 나무전령 바벨론의 큰 나무를 말하죠. 앵무새, 가증한 새가 들어왔죠. 요정, 음녀가 들어오잖아요.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이렇게 그들은 그 다음 장면 오늘 우리가 있는 이 곳 가운데 강한리에서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들은 완전히 장악하려고 합니다. 이 장악함 가운데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절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한 게 부산에서부터 기독교 핍박이 시작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누가 잡혀갔어요? 어디 사람이에요? 부산 세계로교회잖아요, 부산. 이것도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그 맥들을 실제로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원래 집회하려고 했는데 48시간 전에 신고를 안 하면 못한다 해가지고 집회는 못해요. 근데 집회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영적 사실을 알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는 것이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이제 우리가 좀 기도하고 좀 더 이제 나눌 건데, 중요한 건 뭐냐? 무엇을 회개되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이 부산에서 다장마당 가운데 그들이 심사참배한 거 회개했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는 뭘 회개해야 되냐? 부산에서 끔찍한 일이 12년 전에 일어났죠. 그 다음 장면 부산 백스코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WCC가 있었잖아요. WCC가 한국에서 열렸다고 생각하죠? 정확하게는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이 부산이라는 곳을 정확하게 그들이 노리고 공격하고 있는 거야. 맥을 딱 누리려고 하는 거야. 그 WCC 때 여기 있는 사람 김사만, 조용기, 김 누구예요? 이영훈. 지금도 WA 똑같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복음주의다. 여러분, 다음 장면 넘겨보면 2013년에 WCC한테 엄청 반대했어요. 그때 성명서를 냅니다. 뭐라고 말하면 WCC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교회 모임입니다. WCC는 성경 건의 위에 굳게 서 있습니다. WCC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여 구주로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12년에 똑같이 눈 하나 꼼짝 안 하고 거짓말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W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요? 야, 성경 위에 서 있는 게 W에 니네가 몰라서 그래.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있는 게 W에 너희가 몰라서 그래. 여러분, 12년에 WCC 할 때 똑같이 거짓말 쳤어요. 여기 똑같이 이영호 목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들은 거짓말을 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그 땅의 맥을 딱 잡으려고 해요. 그때는 부산을 잡았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서울 전체, 한국 전체를 잡으려고 하는 거야. WCC 때 그 다음 장면 보니까 어떻게 해요? 죄를 딱 머리에 다 뒤집어 쓴 다음에 6.25 때 죽었던 유령들을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1991년에만 초혼제 들린 거 아닙니다. 2013년 백스코 예배 때도, WCC 때 예배도 아니죠. 모임 때도 저런 가증한 짓을 했어요. 주님이 에스겔에서 우리 정재용 목사님이 저번 주에 뭐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울면서 눈물 흘리는 자 가운데 인친되잖아요. 그래서 우는 자 앞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가증한 것을 보고 우는 자. 근데 그 가증한 게 9장에서 가증한 자가 뭐예요? 8장의 가증함이에요. 8장은 뭐예요? 성전 안에 온갖 공충과 온갖 우상이 가득해요.
그걸 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는 자가 지금 부산 땅에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 연주 좀 해주세요. 그 백스코가 있었던 그곳이 어디입니까? 다음 장에 보면 이곳에서 그들이 그 가증한 예배 드렸거든요. 전시관이 딱 있죠. 그 다음 장에 보면 이 백스코에 뭐라고 말하냐면 한국의 미음, 니은, 시읒을 따놨대요. 근데 미음, 니은, 시읒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육각형 큐브가 뭘 말하는지 알아요? 토성을 따고 토성은 적그리스의 별을 뜻합니다. 토성을 딱 만들어낸 루시퍼죠. 피라미드. 저거를 상징을 딱 집어넣고 거기 모여가지고 12년 전에 한국교회를 대표해서 예배 드린다고 그들이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온갖 귀신을 불러모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12년이 지나서 그 다음 장면 넘기면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 똑같이 전시관이죠. 그 다음 장면 십자가가 여러분 이거 십자가 아닌 거 아시죠? 사랑의 교회에 걸려있는 십자가는 이 오벨리스크 여신상이랑 똑같은 십자가입니다. 이런 곳에서 가증한 일들이 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거는 뭐 우리가 껴 맞추려고 맞출 수 없을 정도로 주님이 주님의 스케줄 가운데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어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지를 주님이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온 마음을 다해 대한민국을 위해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한번 먼저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일어나서 같이 좀 기도할 때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비밀병기인 동쪽 끝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의 문이 다시 한번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김영현 원사님 말씀을 듣고 큰 은혜가 받았습니다. 특별히 허씨에 유대인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큰 은혜를 받았는데 제 교회에 교육관이 있는데 그 교육관이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는데 그 중에서도 3-4배 정도 싼 가격으로 저희가 임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 건물 주인이 김혜허 씨입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연결하신 믿습니다. 자, 그 듣고 엄청 은혜 와서 주위에서 주께서 우리 교육관을 허락하셨구나. 저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잠깐 볼 텐데 요한계시록 11장 3절 4절 성경 말씀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 4절 요한계시록 11장과 스가랴 4장을 좀 볼 텐데요. 요한계시록 11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여러분 여기서 두 증인이 나오죠. 아까 정 열사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3년 반 동안 권세를 주셔서 예언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한번 보세요. 4절 다시 보세요. 시작.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 두 증인이 누군지 진짜 많이 궁금해 하거든요. 모세와 엘리야일까? 도대체 누굴까? 엄청 궁금해 합니다. 근데 아까 우리 전사님은 모세와 엘리야를 추측했는데 저는 좀 다르게 추측합니다. 스가랴서를 보면 스가랴 4장 14절 보실까요? 스가랴 4장 14절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스가랴 4장 13절 14절 스가랴 4장 13절 14절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이르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그러니까 이 스가랴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들은 기름 부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아까 11장에 봤을 때 그들이 누굽니까?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추측하는 것은 이 말씀 앞전에 두 사람을 얘기하는데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수룹바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추측하기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수룹바벨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에헤이 김용현 전사하고 한판 붙어야겠네요. 한판 붙어서 누가 이기나? 모세가 맞나? 엘리야가 맞나? 아니면 여호수아가 맞나? 수룹바벨이 맞나? 한판 붙어야 됩니까? 안 붙어요. 바빠요, 나. 설거지도 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바빠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에서 하는 것은 그 두 증인이 누구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두 증인, 모세든 엘리야든 혹은 수룹바벨이든 여호수아든 그들의 삶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 바란 말이에요. 두 증인이 누군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들이 그 당시에 어떤 사역을 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먼저 볼까요?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총독 수룹바벨, 그들은 먼저 그들의 스스로 힘으로 사역을 한 자들이 아니에요. 성령의 힘으로 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스가랴서 4장 2절 3절 보세요. 스가랴서 4장 2절 3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간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6절 보세요.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그러면 2 감람나무 사이에 2 촛대가 있어요. 그 두 촛대는 원래는 사람이 계속 시간대마다 그 기름을 부어서 불을 지펴야 되는 거거든요. 사람의 힘으로 불을 지펴야 됐어요. 근데 이 2 감람나무 안에 있는 2 촛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2 감람나무가 때에 따라서 기름을 부어서 그 불빛이 영원히 빛나도록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그 뜻은 곧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일하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사역하셔야 돼요. 내 혈과 육으로 사용하면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사역을 임할 때 그때 우리가 마지막 때 2 증인처럼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니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룹바벨과 여호수아가 했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그들이 했던 일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해서 진짜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 성전 안에 가증한 것들이 싹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성전, 다윗의 장막과 같은 성전, 그거를 재건했던 사람들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수룹바벨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이 종교인 중에 대표를 상징하고요, 수룹바벨은 시민의 대표, 정치의 대표로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둘이 진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세우는 일을 마지막 때 했던 거예요. 진짜 복음을, 진짜 말씀을 사람들에게 선포했던 일이 이 2 증인이 했던 일이란 말입니다. 그들이 말씀해 보면 가장 먼저 어떤 것을 했습니까? 베옷을 입었어요. 여러분, 베옷이 언제 입는 거예요? 회개할 때 입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의 복음을 외쳤어요. 요즘 복음도 얼마나 많이 변질됐습니까? 기복신앙, 번영신학, 그리고 긍정의 힘이라고 얘기하면서 복음을 다 바꿔놨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 복음 전하는 것들을 보면 사람들이 듣고 거부하지 않는 복음들, 사람들이 듣고 기분 나빠하지 않은 복음들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들이 들었을 때 거부하지 않기 위해서 진짜 회개를 외치지 않는 복음이 시작됐어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사명은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정확하게 외치고 그 말씀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전하라. 그게 우리가 해야 될 복음이란 말이죠. 여러분, 7년 대환란 중에 처음 3년 반이 이런 교회와 같은 이런 진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사람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우리가 이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육체와 영혼에 가해지는 그 고통 앞에서 과연 여러분은 진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가끔 선교사님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 사람 앞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 앞에서 핍박하는 사람이 그 가족을 벽에 쳐 죽일 때, 그때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선교사들을 보면 정말 은혜가 되죠. 근데 그 일은 내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거든요. 저는 지금도 만약에 내 앞에서 누가 내 딸을 때리면 제가 확 막 여기저기 막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데, 눈이 돌아갈 것 같은데, 뚜껑이 바로 열릴 것 같은데, 어떻게 제 사랑하는 딸을 벽에 쳐 죽일 때 제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두렵습니다. 근데 지금도 못할 것 같아요, 솔직히. 근데 저는 믿습니다. 그 순간이 오면 성령이 저와 함께 하시기를. 내가 아니라 성령이 나에게 그 능력과 힘과 지혜를 줘서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것을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생각하면 도저히 못하실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쏟아져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증인이 했던 사역처럼 우리가 그 성령으로 사역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7년 대환란 가운데 처음 3년 반이 이런 교회들을 지켜주신다고 하셨어요. 보십시다. 계시록 돌아가서 11장 5절 6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보시면 이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이게 바로 모세와 엘리야 시절에 다 일어났던 일이잖아요. 다 일어났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 모든 기적을 보이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일할 때 이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악한 자가 우리를 건들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삼키지 못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 안에 이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너무 모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면 그냥 바로 고개를 숙였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조금만 우리에게 의학질을 하면 우리는 두려워서 쑥 들어가고 다른 사람과 타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이 나타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가 너무 많이 타협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겁을 먹었습니다. 성령께 의지하지 않고 너무 악에게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들은 교회와 성도를 이 땅에서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아까 전도사님 말씀하셨듯이 그들은 절대적으로 지혜가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영입니다. 우리보다 더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공격해야 될 곳을 명확하게 하시고 그들은 그 땅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있는 교회들, 진짜 교회들을 핍박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도 보세요. 로마 제국 교회들은요, 이 교회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능력을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그들을 도저히 가만둘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핍박한 거예요. 북한 보세요. 왜 북한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합니까? 그들이 아는 거예요. 교회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 떨리니까 그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중국이 왜 핍박합니까? 그들도 아는 거예요. 중국 교회에 진짜 힘이 있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그들의 모든 정권이 다 무너질 거예요. 대한민국에 왜 지금 핍박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아는 거예요. 실제로 공산주의와 동성애는 함께하고 있고, 그들이 동성애를 사용하는 것은 교회를 핍박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들은 교회를 깨지 못하면 그 땅을 밟을 수가 없거든요. 그 땅을 쥐어 삼킬 수가 없거든요.
자, 이 두 증인에게 계시록에 보면 그들이 막 기적을 일으킵니다. 기적을 일으켰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큰 부흥이 일어날 것 같았어요. 왜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 전하는데 갑자기 입에서 막 불이 나온다 생각해 보십시오. 침 말고 불. 제가 막 기도하니까 갑자기 막 이 안에서 비가 내린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니라 제가 선포하면 여러분 하나님 안 믿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하면서 막 입에서 번개가 나가면 안 믿겠냐고요.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더 놀랍지 않습니까? 11장 7절 보십시다. 7절 시작. 자, 보세요. 사탄이 그들을 가만히 둘 수가 없어요. 알기 때문에 그래요. 능력을. 그래서 그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두 증인을 죽임을 당하게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왜 성령의 권능이 왜 사탄한테 지는 겁니까? 왜 그런 거예요? 이해할 수 없죠. 근데 그 말씀을 보시면 유식이 보면 그 증언을 마칠 때라고 적혀 있어요. 그 말은 사역이 끝난 겁니다. 3년 반의 사역이 끝났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사역을 마무리하라고 주신 거예요. 놀랍죠? 영광스러운 사명을 다 마무리했는데 아니 상을 주셔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근데 죽임을 주셨어요. 아유 오늘 찬양팀 수고했습니다. 가서 죽읍시다. 이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음 구절 보세요. 8절 9절 시작.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9절 보세요.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그들이 죽어서 그 시체가 큰 성의 길에 놓여져 있고 아무도 시체를 그 수습하지도 않고 3일 반 동안 썩도록 내버려 둡니다. 10절 시작.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문을 보내리라. 사람들은 그 시체를 보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잘 죽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괴롭게 하는 자들아 잘 죽었다. 입에서 불이 뿜어져서 얼마나 무서운지 모른다. 잘 죽었다. 라고 축제를 연답니다. 너무 두렵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우리가 그렇게 죽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아이고 아니고 아싸 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는데 주님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최선의 삶을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처음 받았던 이 요한계시록 시대에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런 사건이 정말 비일비재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로마 거리에 가면 예수 믿고 죽임당해서 장대에 걸린 예수 믿는 순교자들을 길거리에서 볼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로마 사람들이 뱉으며 조롱하며 잘 죽었다 이놈들 하고 소리치는 것을 직접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한테 별로 그렇게 놀라운 사건이 아닌 거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들의 시체가 어디 버려졌다고요? 몇 절에 있죠? 8절. 다시 읽을까요? 시작.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입니다. 아멘. 그들의 죽은 곳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딱 그곳이에요. 여러분 두 증인은 주께서 죽으신 그 자리에서 죽는 걸로 사역을 마무리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어디에서 마무리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그 두 증인을 대표로 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와 성도도 이 땅의 모든 사역을 내가 십자가에서 마무리하겠다라고 마음 먹는 게 성령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서야 될 자리는요,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부러워하고 높여지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신 자리 곧 십자가였습니다. 우리가 진짜 성도라면요, 우리 역시 주님이 다시 십자가 자리에 서야 돼요. 근데 겉으로만 보면 세상이 이긴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절대 끝이 아닙니다. 11절 13절 보십시오. 시작.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있어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를 어떻게 이루시는지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셨잖아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진짜 승리를 보여주셨잖아요. 그것처럼 이 두 증인이 죽자 사람들이 조롱했다가 그들이 생기가 돌고 다시 부활하는 모습을 보자 모든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께 영광. 물론 그들을 정말 괴롭혔던 7,000명은 지진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남아있는 자들은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이 일어난 이후에 7번째 나팔이 불리거든요. 끝난 겁니다. 이제 진짜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진짜 마지막 때 부흥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십자가의 자리를 가시는 분들에게, 십자가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큰 부흥을 하나님 허락하실 겁니다. 그리고 진짜 승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웃기죠? 두 증인이 입에서 불을 뿜고 막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고 기적을 보일 때는 죽어도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징계로 막 두들겨 팰 때는 그럴 때마다 마음이 강팍해져서 더 딱딱해졌거든요. 근데 십자가 자리에서 죽으니까, 그리고 그들이 부활로 십자가의 완성으로 인해서 그들이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갈 그리고 사명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요, 그리고 진정한 승리는 십자가 없으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해도요, 승리를 외치면 아무리 해도 십자가 없으면 못 이깁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아무리 소리쳐도요, 내 안에 진짜 십자가 없으면 못 이깁니다. 예수님 없는, 혹은 십자가 없는 부흥은 가짜 부흥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 예수님이 나의 모든 핍박 다 받으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맞아야 될 매를 다 맞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우리가 흘려야 될 눈물 다 흘렸기 때문에, 저주도 다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는 없어. 그냥 우리가 받아야 될 건 축복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메시지를 진짜 좋아하죠. 그게 요즘에 유행하는 메시지입니다. 왜 그래요? 이런 말씀을 듣고 나면 아무 부담이 없어요. 이 말씀을 듣고 나면 마음이 후련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그냥 말씀으로 뽑아서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이건 나만의 생각이 아니야. 나는 말씀 듣고 나니까 축복받을 사람이야. 그냥 나는 이제부터 고난 끝, 행복 시작, 예수님 때문에. 그런 메시지를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성경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두 증인으로 상징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와 성도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의 자리에서 죽어야 된다. 이게 성령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도인 동시에 증인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요. 그리고 이 땅을 산다는 그 목적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네가 정말 내 제자가 되고 싶으냐? 십자가를 들고 따라와라.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부흥을 외치죠. 승리를 외치죠. 우리가 평양 대부흥이 언제 일어났어요? 1907년도에 일어났습니다.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때 성도들은 성령의 인도함으로 십자가에 죽는 마음으로 회개의 영이 일어났어요. 베옷을 먼저 입었다고요. 그리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회개가 터지니까 평양에 엄청난 대부흥이 일어났어요. 십자가로 부흥을 일으킨 거예요. 10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2007년도에 대한민국에서 어떤 운동이 일어났습니까? 평양 대부흥, 다시 오라 부흥이여, 엄청 외쳐댔어요. 기획하고 큰 교회들이 같이 손을 붙잡고 같이 어떻게든 대한민국의 부흥을 일으키려고 애를 썼단 말이에요. 콘서트를 열고 노래 잘하는 사람들 나와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도하고 오만 생쇼를 다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도 부흥 안 했어요. 하나도 부흥 안 했다고요. 여전히 그들한테 십자가를 지고 갈 마음이 없었어요. 십자가 없으면, 십자가 없이 부흥만 외치면 부흥 되는 줄 알았거든요. 절대 부흥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WEA 종교통합 반대하고 그걸 위해 사람한테 한탄하며 이 자리에 왔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십자가 질 마음 없으면 우리 못 이깁니다. 내가 십자가 질 마음 없으면